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렉스 퉁구라고 하는 분이 두려움이 생기는 세 가지 조건이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온갖 상상들이 이 머릿속에 채워집니다. 장담할 수 없는 미래의 상상들이 두려움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일을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온갖 생각들이 떠올라서 그 일의 성공과 실패 등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특히 처음으로 시작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그런 두려움이 더 많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 상상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일의 성공과 실패를 떠올리면서, 특별히 일의 실패를 상상하면서 내가 일에 실패하면 얼마나 비참하게 될까? 정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탕자가 집을 나가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나서 그를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입을 것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다 떨어지고 이제 먹고 있고 마실 것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고 지내지 않습니까? 일을 시작하면서 내가 혹시 그런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정말 나와 함께하던 사람이 내 곁을 다 떠나가고 내 손에 쥐어졌던 것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얼마나 비참할까? 그런 암담한 미래를 상상하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퉁구라는 분은 두 번째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 상상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상상된 미래 시나리오에 대한 무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능력을 내가 갖추어서 내가 이 일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가운데 나는 이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지 않은가? 그런 자기 자신의 무능력을 생각하면서 떠올리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두려움이 기웃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웃거리는 그 두려움에 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지레 겁을 먹고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어. 내가 일을 해낼 수 있을 사람도 아니고 또 그런 능력도 없고 또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냐 이러면서 지레 겁을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는 성취감이 없는 그런 무력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웃거리는 두려움을 그냥 자라나게 내버려 두면 두려움에 삼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느헤미야가 바벨론을 점령한 바사 왕국의 왕인 아닥사스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정말 이 유다에게 있어서 큰 사업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계속되어지는 노략질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략질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큰 고초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유다의 형편을 알고 왕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왕의 도움을 입어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 성벽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회방하는 세력이 일어났고, 이들의 회방은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 재건 공사에 동력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거듭거듭 교묘한 방법으로 이 성벽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회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회방하면서 행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노한 것이죠. 1절 말씀을 보시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매우 분하게 여기고 크게 화를 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짧게 말하면 성을 낸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산발랏이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호크마 주석을 보면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느헤미야 때문에 그의 행정 관할 구역이 좁아지게 될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왕명을 받고 이제 이 유다의 총독으로 파송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유다를 위시해서 그 주변을 이제 관할하게 되어지는데, 산발랏이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해서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자기에게 혹시라도 느헤미야 때문에 자기가 관할하는 그 지역이 좁아지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벽을 공사하고 이제 이 유다가 힘이 강성하게 되어질 적에 이제 그동안 소위 말해서 재미를 솔솔하게 보아왔던 이 산발랏이 이제 그 일을 느헤미야가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저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 자리가 혹시 흔들려 없어지는 것 아닌가? 내가 관할해야 하는 이 땅이 느헤미야 때문에 좁아지는 이런 경우가 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레 화를 먼저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해묵은 종교전쟁, 종교적 감정, 바로 그것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특히 이 산발랏을 중심한 그 주류 세력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재건 공사를 하게 되어졌을 때 자기들도 참여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이 성전 재건 공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스룹바벨을 위시한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그들의 그 혼합 신앙을 빌미로 해서 이 일에 상관하지 말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신앙하는 이 유일 신앙, 이 순전하고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혼탁한 혼합 신앙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와서 이 일에 동참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의 이 순수한 신앙이 너희들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할 수 없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온갖 죄를 저지르는 너희들이 이 일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아주
단칼에 잘라버린 것이죠. 이것이 그들에게는 계속 되어지는 앙금, 마음속에 두고 보자. 언젠가 너희들이 내 손에 큰 화를 입을 것이다. 이런 어떤 앙금을 계속해서 품고 있는 것입니다. 산발랏은 여러 이 성벽 공사를 회방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되는 가운데 언제나 제일 먼저 이름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제일 먼저 이렇게 거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더 극렬하게 분노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 분노에 참여하도록 선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벽 공사에 회방하는 사람 가운데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산발랏의 종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하에 있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산발랏이 분노하면서 나의 이 분노에 너도 동참해라 이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산발랏의 분노에 동참하고 그리고 이 성벽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 회방꾼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발랏과 같은 사람의 어떤 분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어떤 일을 해 나가려고 할 때에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산발랏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의 분노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마귀의 분노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를 폭발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분노 조절 잘해라. 분노하지 마라.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분노를 폭발하는 그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는 뭔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또 자신에게 손해나 불이익이 돌아온다고 여겨질 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될 때 나타내는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노는 사실상 백해무익하다. 자기 자신의 영성에도 무익한 것이고 자기 자신의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는데도 분노는 절대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백해무익하다. 자기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분노는 결코 유익하지 못하고 그것은 백해무익한 것이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마귀의 속성을 닮은 것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을 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백해무익한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가 잘 절제되고 또 그것이 잘 조절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 의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정생활 속에서 또
이 직장 생활 속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마저도 때로는 저 밑에서부터 분노가 이렇게 치밀어 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손해봤다, 또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잘 안 되네. 이럴 때 여러분, 이것이 꾸정물이 가라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짝대기로 흔들면 일어나는 것처럼 그것이 쑥 올라올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폭발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자기 영성과 자기 육신에게 절대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또 그것은 공동체를 와해하는 아주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절제하는 마음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거룩한 분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성도들이나 혹은 이방인으로 인해서 욕을 먹게 되어질 때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분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끌어오르는 조절되지 않는 자기 감정, 그것을 표출한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마귀에게 조정을 받는, 마귀를 즐겁게 하는 결과만 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좋아하고 마귀가 춤추는 일을 성도가 왜 해야 합니까? 그래서 늘 감정이 조절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성에 보면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성령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여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도록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조절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도록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로 분노의 감정을 태워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산발랏의 광기에 가까운 분노에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상대해서 핏대를 세우면서 부딪혀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어요.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저 산발랏이 분노하여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지만 산발랏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자. 두려움을 주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산발랏의 그 분노가 가라앉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이 일에 결코 산발랏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누군가가 끌어오르는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분노하는 사람이 있거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분을 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박국서 3장 12절로 13절에 주께서 노를 발하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할렐루야. 우리가 두려워하실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악인을 심판하시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밖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리가 없어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내어 일하는 나를 향하여 혹은 공동체를 향해서 분노하게 되어질 때에 그 분노에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노하는 그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뒤에 서 계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역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업신여기고 비웃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업신여기고 비웃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본문 1절 하반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산발랏의 선동에 도비아까지 합세를 했습니다. 뒤에 게셈이라는 사람도 합세를 하죠. 또 그 밖에 또 여러 사람들이 그 산발랏의 선동에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민들을 아주 미약한 사람들로 취급했어요. 사실상 미약합니다. 70년의 세월 동안 망국의 서러움과 망민의 서러움을 겪은 이 유다민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사실상. 육신적으로 볼 때에 유다민들이 정말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유다민들이 아주 미약한 사람들인데 저들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한단 말인가? 느헤미야와 유다민들이 힘을 합쳐서 성벽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 너희같이 미약한 사람들이 무엇을 한다고 이렇게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가? 웃기고 또 웃긴다. 이런 이제 태도를 취한 거예요. 아주 미약한 너희들이 무슨 성벽 공사를 한다고. 여러분, 성벽 공사가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기초까지 다 둘러 엎어버려 가지고 그 기초 공사만 하더라도 수년이 걸리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적군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그 성벽을 높이 쌓으려고 하면 얼마나 높이 쌓아야 되겠어요? 그 비용은 또 얼마나 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력이 여러분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에 이 산발랏과 도비아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하하거리면서 배를 잡고 깔깔 웃으면서 미약한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도비아는 심지어 여우가 올라가서 설 때에 그것이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종이장과 같은 모래성과 같은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막 업신여기고 비웃고 그냥 무시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그것을 들을 때에 사실상 그렇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미약하다. 맨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와서 노략질을 해 가버리고 성벽과 성전과 그들의 토지와 그들의 가옥들이 그들로 인해서 막 짓밟아져 버렸어요. 그들이 뭔 일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재료가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어디서 다 조달을 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가 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조롱하고 비웃는 행위는 상대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모멸감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또한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을 향한 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군중들이 얼마나 비웃고 조롱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모독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죄를 지어서 마땅히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죄수도 예수님을 모독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는 그때에 그것을 지켜보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또한 장로들, 군중들, 심지어 이 죄를 지어서 마땅히 벌을 받는 이 강도까지도 합세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멸감을 주는데 동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 위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여러분, 이런 참기 어려운 비웃음, 참기 어려운 모멸감, 참기 어려운 이런 모욕감을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고 모독하고 하는 이 모멸감을 주고 하는 이것은 마귀의 것이 아닐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은사를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비웃고 모독하는 이런 은사를 여러분에게서 잘라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모독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모욕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교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모멸감을 주고 모독감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교만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이 마귀의 조정을 받고 있는 마귀의 하수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약점을 가지고 모독하고 모욕을 주면 그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 열왕기하 2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이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모독하고 모욕을 주고 모멸감을 주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대가는 자기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말을 할 때, 누군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절대 여러분 빈정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독감을 주고 모욕감을 주고 비아냥거리고 네가 무슨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네 주제에, 네 처지에, 네 능력 가지고 무슨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이렇게 모독하고 모멸감을 주고 비아냥거리고 무시하고, 여러분 결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마귀의 조정을 받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도리어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와 그의 사람들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합세해서 빈정대며 업신여길 때 그 빈정거림과 업신여김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더 견고하여졌습니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빈정거리며 모욕하고 모독감을 줄 때 아이고 참 그만두자, 이런데 우리가 이런 소리 들을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그냥 널브러지고 다 포기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우린 나약합니다. 미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절절하게 느헤미야를 중심해서 이 성벽 공사에 동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 그랬어요. 복음성에 보면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의 권세 잡으니 널 찾아내어 안보하시리니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리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이 성벽 공사가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느헤미야에게 주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물러설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또한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자리를 잡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일을 너끈히 해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대오 다닐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며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보면서 빈정대고 무시하고 업신여길 때 그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도록, 함께하는 사람들이 낙심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고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선한 일을 너끈하게 해낼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의 약함 때문에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미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하고는 일 못하겠다 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지식이 짧아서 혹은 돈이 없어서 혹은 힘이 약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을 못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에요. 도리어 약한 나를 들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할렐루야. 교만하고 오만하고 방자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지랭이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른손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약한 자를 들어서 그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약해서 일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약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약해서 하나님이 일 못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연약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일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은 성취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하신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늘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이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에 나의 약함을 보고 나의 부족함을 보고 나의 없는 것을 보고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모멸감을 주고 모독하며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내 마음에 두려움을 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마침내 성공적으로 감당해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